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안은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과 일반 사람들은 또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의 복만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는 것 순종하면 복이고 하지 말라는 것 순종하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복을 받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하지 말라 하라고 자녀들이 마음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그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법궤를 이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법궤를 이송하는 장면에 관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삶의 기초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초를 믿음 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자녀가 육신의 자녀이 부모에게 신뢰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면 모든 것이 삐뚤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믿는 그 믿음 위에 기초를 두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니까 구별됐으니까 나도 구별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보면요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됐죠.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뜻과 섭리 가운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 그 나라를 정착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이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강해졌죠. 그러나 그는 나라가 군사력만 가지고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복의 핵심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뭐 내가 목동 기지에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구심점을 찾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요. 3만 명. 그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룹들 사이에서 자정하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를 메어보려고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와 마귀들이 있어요. 천사와 마귀. 천사는 우리를 수정하고 있어요. 이걸 몰라요. 천사들이 나를 도와줘.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천사들은 우리를 살리려고 수정을 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요.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로서 그들이 어떤 형상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날개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바알의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이에요. 법궤를 메어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당시 법궤가 있던 그 바알의 유다가 블레셋과의 그 접경지입니다. 그 접경지로서 블레셋의 기습 공격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법궤 이송을 전 국민적인 행사로 치러서 신앙의 혁신을 이루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되죠. 다윗처럼 축복의 기초가 믿음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결코 기초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큰 복도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못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부귀명한 공명을 다 주면서도 나중에 결국은 헛되도다 했듯이 신기루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사탄의 공격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요 맨하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고층 빌딩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고층 빌딩에 많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층 빌딩은 아무데나 짓지 못하고 아무나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집안이 단단한 암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건물을 잘못 기둥을 잘못해서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그렇듯이 그 집안이 단단한 암석이기 때문에 높고 높은 고층 빌딩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단단한 믿음의 기초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와 기도와 교회 중심적인 삶, 찬양 중심적인 삶,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의 기초예요. 그 기초가 단단하면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 나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요 더 좋게 해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부모와 교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들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 당시 법궤는요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법궤를 새 술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올 때, 그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았대.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요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손자였어요.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때 법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동원한 것은 여러분들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것은 낭비다. 왜 힘들게 그렇게 사냐? 거기서 딱딱 잘라서 제멋대로들, 자기 소견대로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치와 허양과 공명심이 없다면 좋은 곳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사치와 허영과 공명심으로 나의 의를 나타내면서 좋은 것을 드리면서 나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한테도 좋은 것을 드려서 부모님을 높이려는 존경하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라고 효자의 그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니까 수레로 옮기려 했던 행위 자체는 잘못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법계는요 레위 중에 고압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 누구누구 올라와 그것도 아무나 못 올라게 우리 영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 법계를 메고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고압 자손들 법계 속에 법계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법계를 경시해서가 아니고 편의상 새 수레를 옮겨도 좋다고 여겼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편하게 하면 되지 자기가 길이 되고 지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개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고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성대하게 옮겼습니다. 성대하게 옮기다가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성대합니다. 옮기다가 수레가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어느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갑자기 뛰어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드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나본의 타작마당은요 역대상 13장 9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뜻은 바로 재앙의 타작마당이다. 재앙의. 바로 그때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십니다. 우사를 치셔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치셨을까요? 여기 보세요. 소들이 막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이 법궤가 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붙들었는데 뭐 잘못했을까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해. 그런데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 해야 할 일도 있고 장로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집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성도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행동은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은 신성모독을 한 행위였다. 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것을 잡아야 할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망각시켰다는 것이죠. 교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교사 선생님이 해야 돼.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부모가 해야 돼. 가정에서도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나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의 행위입니다.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선택된 고앗 자손조차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상징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민수기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단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대장이 있고 사장이 있듯이. 근데 그것이 나도 사장이야 나도 사장이야. 회사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면 회사가 많아져요. 조금 많아졌어요. 운반할 때는 완전히 싸서 채를 배의 고리에 끼어서 운반해야 한다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봤습니다. 문제는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어깨에 매고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깨에 매려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 힘들고, 쉽게 이렇게 해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야 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레에 태워 옮기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메고 가야 되는데 편하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다. 기본이 없어요. 기본 플러스 은혜가 돼야 되는데 본질이 없고 현상만입니다. 수레로 옮기니까 언덕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수레가 덜컹덜컹거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법궤가 어떻게 했어요? 요동을 쳤어요. 어깨에 미고 가면요, 가다가 힘들어도 놓쳐도 넘어져도 또 어깨에 그냥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놓치면은 수레에다 매듯 올리고 들고서 가면은 놓치면은 그거 못 붙잡는 거예요. 그거 잡으려면 힘들어요. 결국 그래서 나무에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막 뜁니다. 재앙의 그 장소에서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죠. 결국 우사의 잘못은요, 법궤를 붙들려고 한 것보다 법궤가 무거워도 어깨로 메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말로 가감한 거예요. 수레를 통해서 옮기려고 했던 작은 얕은 꾀에 우리는 너와 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다들 지고 갈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꾸만 부담을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면 부담돼. 그러나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께서 지시라고 했어요. 세상 부담은 버려야 돼. 세상 부담은 자꾸 버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그 부담은 버려야 돼. 부모가 싫어하는 부담은 내가 지고 가야 돼. 부모가 싫어하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 육신의 부모한테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면요, 그 당시는 좋은 것 같지만 더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더 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져야 할 십자가라는 헌신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사는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물처럼 신중하게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성물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물처럼 신중하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줄 몰라도 성심성의껏 하나 되려고 하냐, 너와 나와 하나 되냐, 같이 성도들과 하나 되냐,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하나님은 내가 세운 죄종과 같이 하나 돼서 내 말씀에 니네들이 순종하냐, 그걸 보는 거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존경하면은 경건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돼야 합니다. 교회 나왔으면 예배드리고 집도 내 마음대로, 또 어디 가는 곳이든 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사의 일로 다윗은 법궤를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면 다윗성의 큰 진노를 받을 것 같아서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어떻게 해요? 3달간 법궤를 둡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베드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파 경내 그 레인의 성읍인 가드를 보내서 떠나죠. 오베드돔은 레위 지파 중에 보아스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문에 문지기가 되었다고 역대상 2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결국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생명의 떡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니까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의미에서 법궤가 있다면 그 가정은 진정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11절 오늘 하반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우리 처음부터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 누가 성장이 돼서 그 가정을 끌고 나가는 영적인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나를 통해서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절을 믿음해 줄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이 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을 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